본문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총독인 다뜨네의 고발장을 받은 다리우스 왕이 바벨론의 문서를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 후에 있을 번제까지 후원하라 라는 칙령을 내린 이야기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내린 칙령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명시되어져 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되새길 수 있는데, 여호와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포로귀한 자들의 대적들의 고발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린 그 고발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허가된 합법적인 일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일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는데, 학계 예언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포로귀한 자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선포할 때 기록한 말씀, 대언한 말씀을 살펴보면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건축 자재가 부족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이제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라는 의미이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 건축 자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계속 왕의 권세를 힘입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고, 일시적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이 대적들의 방해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성전 건축이 오히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한 합법적인 것이고, 그것을 이 다리우스 왕이 확인하고 나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국구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올렸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지원하라라는 명령을 분명히 주십니다. 대적들이 위협하고 방해할 때는 어려움을 분명히 겪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심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전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참된 믿음의 삶의 방식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기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즉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리딩 경건훈련 교재인 모든 날이 감사다라는 책에서 저자이신 김병삼 목사님은 감사해야 행복하고, 즉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이 샘솟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지만, 감사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도 역전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멀린 캐러더스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표현이다. 따라서 질병이나 재난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그분의 계획 일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한다는 걸 의미한다. 여러분, 질병이나 재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없다라고 멀린 캐러더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내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일들 자체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거나 우리의 느낌으로는 거부 반응이 더 일어날 만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또한 나를 위한 선하신 계획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느니라. 실제 증거,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렇게까지가 뭐냐, 어떤 사랑이냐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증거를 보이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선포하는데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유다 백성들이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재앙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죠. 일시적인 재앙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처럼 보이는 일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당장에 재밌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영원한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못 알아듣는 그들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도 허용하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이 번영하는 것, 샬롬,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평안 안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여전히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가 겪는 일들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정말로 맡긴다면, 일어난 일은 해석이 안 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이 일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문답에 보면 우리는 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일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승진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뻐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기뻐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이 해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해석되지 않지만 이것조차도 내게 선한 일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참된 믿음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일, 즐겁지 않은 일, 조금 전에 멀린 캐러더스의 글을 인용했었는데요,
질병이나 재난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감사의 효력에 대해서 피력할 때 감사하면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분명히 바뀐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때 그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 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것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재밌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항상과 범사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때, 조금 전에 김병삼 목사님 글을 인용한 것처럼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즉 기쁨이 샘솟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니 하나님이 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내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 정말로 그렇지. 그게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해석하는 우리의 이성 또는 그 경험에서 얻는 우리의 감정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는 지지난주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요소 말씀드린 것처럼요, 머리로는, 그래서 입술로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지. 그런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면, 즉 그분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죠. 맡기고 우리가 다시 염려를 짊어지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분명히 되새기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죠. 헤라가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는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노력하는 요소가 없진 않지만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